여러분들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금요일이죠. 예, 금요일.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 토요일. 좋습니다. 토요일 날은 쉬는 날이죠. 그런데 여러분, 금요일 밤이랑 월요일 밤이랑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 한숨이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월요일 밤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쉴 수 있는 날이 아직 5일이나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금요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이면 늦잠도 잘 수 있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목요일 밤만 돼도 설렌대요. 왜? 금요일만 일하면 토요일 날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그렇진 않은데 지금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글로벌 시대가 되면서 휴일이 거의 대부분의 인류에게 7일의 하루를 쉬도록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 하면, 쉼이라는 것은 너무나 좋구나. 그리고 이제 신분제도가 없어지니까 종들은 옛날에 휴일이 없었죠. 예, 특별히 휴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조선시대 때 휴일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냥 종은 계속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가 되고 신분제도가 붕괴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휴일이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 그 휴일의 기준을 7일의 하루 쉬는 걸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사실 이 제도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태초부터 주신 그러한 쉼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그 7일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의 거룩함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7일을 거룩하게 하사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안식일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안식일을 통하여 거룩에 동참하게 되어지면서 이 안식을 통하여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7일의 하루 안식은 사실은 이 안식을 바라보는 이 삶의 자세, 일주일을 살아가는 이 자세는 사실은 100년 인생의 요약판입니다. 100년 인생의 요약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날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의 인생은 열심히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월요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화요일, 수요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목요일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안식일에 가까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안식일을 바라보는 이 안식이 너무나 좋은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알려준다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히브리서 4장에서는 안식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수아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지만, 그 요수아를 통해서 나타내었지만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소망.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금요일 날 아침은 어떠냐면요, 소망의 하루로 시작합니다. 왜? 하루를 일하면 내일 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월요일 아침하고 금요일 아침하고는 이 소망의 어떤 이 활력이 달라요. 월요일 아침의 소망은 상당히 좀 약해요. 근데 금요일 아침의 소망은 굉장히 강하지요. 그래서 이 소망을 붙잡고, 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주일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워요.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 날 시작할 때, 또 한 주간 견뎌야지. 견딘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세도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오래 참음 혹은 인내라고도 하고요. 그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 용어로, 이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것인데, 이 인내하면서 갈고 닦아져서 나중에 드러나는 성품, 이게 이제 이러한 시험을 통과한 성품이라고 할 때 이 도키메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바라보며 한 주를 살아가듯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영원한 안식 때문에 하루하루 견디고 인내하는 이유는 이 안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견딥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월화수목 금금 계속 금이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괴롭죠. 절망이죠. 예. 쉼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월화수목 되면서 와, 쉴 수 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안식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 좀 힘들고 올 한 해 2024년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또 인내하고 참으며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쓸지니. 힘들다는 거예요.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 힘을 쓰는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 속에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배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 안에 그게 있어요. 믿음에 흔들리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많은 힘을 써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앞에 첫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에는 for 해서 for라는 접속사가 쓰입니다. 우리가 왜 저 안식에 11절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된다. 왜냐하면 이라고 12절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힘쓰는 방법이 뭐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쓰는 방법이 말씀의 역동성에 의하여 우리가 힘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경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활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우리를 이끌고 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사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척박하고 힘듭니까?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견뎌야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물도 나오고요, 만나도 먹고 또 그저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면 이 단어 자체들을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대요.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어떤 물체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쓰여진 이 성경의 글들이,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살아있는 성경 66권. 그러니까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생동력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움직여서 우리에게 어떤 뭔가를 영향력을 미치는 생물로서의, 살아있는 생물로서의 말씀이 되려면요,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이게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예, 이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배우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배워야 되고, 누군가는 읽어야 되고, 누군가는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생물로 움직여 이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공동체인데 함께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걸어가는 광야의 공동체와 같은데, 이 광야 공동체인 교회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있는 생물로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성경 66권을 교회 안에 주셔서 살아 역동적으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활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활력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 아시죠? 에너지. 에너지라는 영어 단어가 이 에네르게스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활력이 강력한 효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는, 이 활력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3번 딱 나와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서 한번 나오고요. 말씀의 강력한 효력을 이야기할 때 에네르게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전도의 문이 활력 있게 열렸다. 그래서 문이 전도라는 아주 역동적이고 강한 문이 열려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 에네르게스, 전도의 문이 이 에네르게스 아주 에너지가 넘치게 열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빌레몬서 1장에는 믿음이 생동감 있게 활력 있게 이 빌레몬서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생동감 넘치게 자라게 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라는 것, 예전에 제가 이제 영상으로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는 거 보셨죠? 영상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가 보면 천천히 잘 못 보는데, 이렇게 카메라를 빨리 이렇게 감으니까 아주 활력 있게 막 씨가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활력 있게 자라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3가지 공통점, 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가 쓰일 때 공통점이 뭐냐면 그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교회 안에 들어가서 활력 있게 움직이는데, 그 활력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또 활성화되어져서 전도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활동 있게 움직이면서 믿음도 활력 있게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또 고린도전서 16장 9절, 빌레몬서 1장 6절에 요 3개가 한꺼번에 엮을 때에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걸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활력 있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렇게 의학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이 말씀이 막 움직이는데 마치 좌우의 날성 검처럼, 근데 그보다 더 예리하대요. 검이라는 것이 뭐냐면, 도라는 것은 이 쇠의 한쪽 면만 이렇게 날카로움이 있는 게 도예요. 도. 근데 양쪽에 있으면 검입니다. 검. 그래서 검은 양날이 있고요. 도는 한 날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죠.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아주 이렇게 모든 면이 아주 날카롭게 갈려져 있는 칼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이 검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사람의 영혼 그리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죠.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이런 수술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 아주 우리 심령의 아주 깊숙한 곳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쪼갠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의 모든 썩은 것들을 도려내는 그런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염증들, 병들을 다 이 말씀이 긁어낸다는 거예요. 칼날로 다 긁어내서 어떻게 하냐면 깨끗하게 우리를 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교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 세속의 문화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긁어내어져서 교회가
깨끗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역동성 있게 2000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없애려고 세상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말씀의 능력. 그리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해석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은 어디쯤 있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은 요단강은 어디쯤이고, 이 정도는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해석들이 있죠. 여기 나오는 말씀, 활력, 골수, 날성, 검, 이런 것들은 다 해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석되어져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읽는데, 해석하면서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해석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내가 해석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까지도 다 말씀이 나를 해석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힘을 써야 되는데, 이 힘쓰는 일에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주셔서 힘써서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영원한 안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안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속으로 대답하신 거 다 압니다. 예,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이 바쁘죠. 많이 바쁘죠. 여러분,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건 일반 원칙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당연히 읽어야죠. 예, 읽어봅시다. 이때까지 안 읽으신 분들, 원래 1등 못 하시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다면 2025년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성경을 한번 읽고 싶다. 읽어야 되겠다. 아니면 좋습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상관없어요. 저는 3년이 걸렸습니다. 저 이제 청년이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올라가서 성경 읽는데 3년 걸리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근데 3년 딱 걸리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쉬워요.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좀 빨리 읽었는데, 읽으면서 많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표현이 중요한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예수님인데, 이 단어가 좀 해석이 좀 많습니다. 이게 원어 자체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번역이나 영어 번역은 거의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결산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바다 저 밑에 끝에 뭐가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인간이 이제 기술을 겨우 개발해가지고 최근에 로봇도 보내고 탐사정도 보내서 이제 겨우 바다 저 밑에 무슨 생물이 있는지 우린 이제 겨우 알고 아직도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저 바다 마리아나 해군가요? 지구에서 제일 깊은 해구,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지구 안쪽에 뭐가 있는지, 어떤 광물이 있는지 다 아시고, 그뿐입니까? 우리의 심령, 그 영혼의 내면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의 모든 것, 그리고 우주 끝에 우리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정산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의 정산일 수도 있고요, 나쁜 의미의 정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정산을 받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산하실 이 앞에 서게 된다. 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 드러나다라는 단어가 테트락실리스메나, 말이 좀 어렵죠? 트라겔리조라는 레슬링 용어인데, 여러분 이게 재밌는 용어입니다. 이 드러난다라는 게 고대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이런 거예요. 이제 전쟁을 하고 장군과 장군, 이제 패배한 장군 있고 승리한 장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테트락실리스메나라는 게 칼을 적의 장수의 목에 갖다 대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은유적으로. 그러면 목에 딱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딱 들면은 고개가 이렇게 있다가 들리게 되죠. 이렇게 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승리한 장수가. 그럼 패배한 장수는 어때요?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얼굴이 다 드러나죠. 예, 그죠? 예, 그때 쓰이고, 두 번째로는 2000년 전에 이제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근데 이게 레슬링에서 사용되는 용어였대요. 레슬링에 상대방의 목을 끼고 초크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뒤로 꺾을 때 이 용어를 쓴대요. 이게 기술 용어로. 그러면 목을 딱 꺾으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단어가 드러난다라는 게 얼굴이 드러나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 사용될 때와 레슬링 경기에서 사용될 때 이런 의미로 쓰여졌고, 제사에서도 사용되었답니다. 희생양의 머리를 잡고 들어서 제물 잡기 전에 그걸 딱 들어 올릴 때 이 단어를 쓴대요. 예. 그래서 이 표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머리 들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이 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결산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요. 바로 믿음을 가진 자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고개를 들었는데 믿음이 없어. 다 드러나는데 믿음이 없어.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유혹이 있고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움이 오고 십자가의 길인 것처럼 보이고 오랜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굳게 잡아야 된다.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굳게 잡는 것은요, 말씀의 역동성과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을 굳게 잡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이 말씀을 믿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바로 이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성령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믿는 도리라고 되어 있는데,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충성에 대한 고백, 이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첫 번째 대제사장, 두 번째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 세 번째가 바로 우리의 믿는 도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제 대제사장,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래요. 대제사장의 직무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사람이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 제사장의 직무는 뭐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해 주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자신이 성전되어졌기 때문에 성전된 본인이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시면서도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럼 왜 이 표현이 나왔는가? 왜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가? 앞에 지금 4장에서 계속 되어지는 게 또 이 시프리스 전체 주제가 뭐냐면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게 먹고 살기도 해야 되고 뭐 이 시대에 막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또 뭐 우리 교사들도 있고 봉사자들도 있고 뭐 섬기는 분들도 막 있고 한데 교회 안에서도 힘들고 또 교회 바깥에 나가서 믿음 생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대화 나누고 하는 게 또 너무 힘들죠. 그리고 유혹도 많아요. 정욕과 탐심과 이 세상의 문화와 돈에 이끌리는 욕심,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의 유혹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을 예수님이 아신대요. 왜냐하면 그가 대제사장으로, 즉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받는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다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정욕과 탐심과 세상의 그런 권력, 이런 욕심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앞에서도 어땠습니까? 그 고통과 죽음, 지옥의 고통과 수치와 조롱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다가왔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끝까지 순종하셨죠.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원대로, 나의 원대로 갈 때 그 원이 뭐냐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하는 바대로 하지 마옵시고, 이런 뜻이에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 두려움, 공포, 피곤함, 눈물, 슬픔, 아픔,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이 영어로는 심퍼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뭐 이 단어가 사실 동사로는 심퍼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헬라어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쉼파데오라는 건데 여기에서 심퍼시가 나왔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이거는 영어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동정하고는 달라요. 이 단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동료의식이라는 단어가 강조됩니다. 동료의식으로 인해 도와주려는 마음과 연민, 이것이 쉼파데오라는 단어의 뜻이래요. 동료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료의식, 그냥 불쌍한 게 아니라 연민, 이보다는 같은 동료로서의 아픔을 나누는 것이죠. 동료의식. 이거 어디에서 잘 찾아볼 수 있냐면요, 출산할 때 보면 봐요. 출산할 때 보통 이제 딸이 시집 가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딸들이 느끼는 첫 번째 감정, 애를 딱 낳고 나서 보통 야, 우리 엄마가 나 낳을 때 이렇게 아팠겠구나. 그때 유발되어지는 어머니에 대한 동정심,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동정이, 왜? 동료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친정엄마들은 어떻습니까? 딸이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내 새끼 큰일 했다, 고생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불쌍히 여긴단 말이죠. 그때 동료의식, 같은 고통을 당한 같은 그거죠. 남자들은 이거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자들 사이에, 이게 엄마와 딸 사이, 보편적인 출산하는 여인들의 사이에 이게 있어요. 이 뭐냐면 그때 발생하는 그런 연민.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동정이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우리와 같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유혹이 오고 연약하고, 여러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요.
그래서 죄 앞에 무너질 때도 있고, 죄 앞에 눈물 흘리고, 또 죄를 이겨나갈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에 무너질 때, 우리가 나약해지고 낙심될 때에 그때 우리를 혼내지 않아요. 야, 이 바보 같은, 그것도 못 이겨, 그런 죄도 못 이겨,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동료의식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신 동료, 그리고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의 그 나약함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세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성경 몇 군데에서도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 요한 1서에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혼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까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왜 이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담대한 마음보다 죄송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 나가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신앙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전체 주제 가운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니, 너희 연약함 예수님이 다 아셔.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교사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막 그런 말을 해요. 제가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 말을 제가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연약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능력도 주시게 됩니다. 그렇게 나오라는 거죠. 예,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담대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로. 그래서 이제 자세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해요. 못하겠어요. 예,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자기 힘과 능력 의지하겠죠. 그러나 연약한 가운데, 그 나약함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은혜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짜로 주시는 선물, free gift. 예, 공짜 선물이에요. 공짜 선물.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할 때에 공짜로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껏 유지되어 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고요, 사람의 지혜나 또 어떤 권력을 가진 자, 돈을 많이 가진 자, 힘이 센 자, 똑똑한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세워지고 유지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 오늘 은혜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동산교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나온 이 자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범죄하고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그래요. 정말 이렇게 부모한테 불효하고 막 그래도 자식들은 어떠냐면 다음날 당당하게 밥 달라 그래요. 부모 속 다 썩여놓고 다음날 밥 줘. 그러고 옷 줘. 나 학교 가야 돼. 그리고 간단 말이죠. 돈도 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알아요. 자기가 부모한테 속을 썩인 거 알거든요. 나쁜 짓 한 거 알아요. 그런데 다음날 되면 당당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은혜가 뭔지 알아요. 자식들이.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집 나가겠죠. 그런데 은혜를 알기 때문에 담대히 부모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용돈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가 자격 있게 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너희의 연약함 다 안다. 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다 하시니까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는 길죠. 인생 한 해 한 해는 참 길게 여겨집니다. 100년의 인생이 참 길지요. 참 지치기도 하고 인내를 요구하기도 하고 마치 월요일 아침을 맞이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무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놓았어요. 그 가운데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와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연약함 다 아니까 포기하지 말고 또 신앙 버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신앙 끝까지 지키며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은혜의 보좌에 나아야 되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것이요. 또 정해진 예배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바로 역시 은혜의 보좌에 동참하는 것임을 알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2024년도도 잘 인내하면서 오셨습니다. 2025년도도 잘 인내하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이 어제보다 오늘 하루 가까워졌다는 사실로 위로받으시고 또 영원한 안식, 영원한 연휴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않고 믿음 끝까지 붙잡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이 와도 끝까지 붙잡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기쁨과 평화와 또 기도가 이루어지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능력 없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싸우니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매일매일 말씀의 보좌 앞에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 생활하는 그리하여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고 예수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